오늘 이 시간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월 들어서면 절기적으로 대강절, 대림절 그래요. 이유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잊고 살아요. 또 분위기도 예전만 많이 못하고, 또 있는 이유가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라봐야 하고 또 뛰어야 할 방향이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기대심마저 없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맞이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깜짝 생일 파티 한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기억이 있습니까? 나도 내 생일을 잊고 있었는데 기대도 않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특별한 장소에서 스페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감동이겠죠? 감격이겠죠. 우리 예수님의 생신 서프라이즈, 주님이 감동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이제 말씀을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이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시간이죠. 타임이죠. In those days. 이때. 2016년도는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졸여가며 기대하면서 한 해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왜? 기도하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일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언제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표를 가지고 It is time. 내 때가 아닌, 내가 정한 때가 아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의도한 목적대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때가 아닌, 인위적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궁금하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의 2016년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만 말씀이 나오면 그냥 막 민감해지는 거야. 이때.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를 먼저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때를 추측할 만한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게 쭉 올려봐 주세요. 또 올라가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 자, 한번 내려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아니, 저 4절 5절 쪽에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 뭐 황제가 어쨌고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시기 때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방향에 있어서의 때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황제가 가이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주시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도 거기 주시해. 황제가 어땠대? 트럼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때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올라가 봐요. 그때는 그때인데 여기 해산할 날이 차서 이때예요. 그게 in his time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해산할 날에 가깝게 하신 때예요. 자, 그럼 그때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1절부터 올라가 봅시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제국을 관리하려고 하면 지방마다 나라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디가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가, 어디에 사람이 많이 특별히 모여 있는가, 이거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때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흩어도 놔야 되고 여기저기 이동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센서스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일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마침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했다.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해산이 돼서 해산할 날에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가. 황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황제가 그 배경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그 마리아 여인이 해산해서 낳게 될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주체야. 그 일을 위해서 설계자, 제작자, 각본하시는, 연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로는 이방인, 때로는 황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이 시각적 안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지도자가 이럴까 저럴까? 그 사람을 놓고 사건을 놓고 막 돌을 던지다 보면 그 미워지고 원수가 되고,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까닭이, 그런 원인이, 왜 나라의 지도자가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까는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나, 목적이 어디에 있나, 이걸 살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더니 그럼 그 명령이 왜 중요하냐? 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가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되는 누구, 그다음 요셉도 다윗의 계보구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잉태가 되고 해산할 날이 되게 되면 어디 가야 하느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이게 연출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세요. 왜 베들레헴일까요? 그냥 즉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응? 누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요즘 나하고 굉장히 많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협조적이야. 연구하시는 거 잘 되기 바랍니다. 뭐가 잘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 그냥 하여튼 마태복음 2장 6절을 누가 한번 크게 찾아서 읽어볼래요? 다 들릴 수 있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앞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미 선지자들로 기록된 바,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됐어 그래. 왜 웃겨? 또 읽으면 되지. 내가 여기 정리할게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기 나오네. 왜 베들레헴이 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거든.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주목받을 일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결코 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도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서 그렇게 용기를 부르는 찬송을 드렸다는지 뭐 왜 쫄려 있습니까? 우리 항상 담대할 수밖에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이렇게 자기 체면 걸어서 하는 그런 쪼잔한 입장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담대하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결코 작지 않아. 왜? 이유는 뭘까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야.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심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지옥을 향해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획이 in His plan, 그분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장소가 in His place,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정해준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딴 데 있다가도 가야 급하게. 우리 지난 12년 동안 K타운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하신 타임스퀘어로 가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용교회 타임스퀘어 광장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점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세종 성전 이전은 그러한 방향으로 정해졌어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업타운 다운타운 막 디립다 쑤시고 다녔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방향을 딱 잡아 너 지금 어디서 헤매냐 그러시더라. 들어와 들어가. 그게 최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룻밤 제가 철야했다는 것보다 그냥 잤다 그럴게. 철야했다면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 나 잠 자놓고 또 뭐 철야했다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잠 자고 그리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다가 이제 거의 결정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 그랬죠. 이번 주에 간증했으면 좋겠다고. 99%. 1%는 우리의 선택이 남았어요. 저쪽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남았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비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드라마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예요. 그 방향대로 원작자, 제작자 의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왜 귀찮게 하지? 왜 이렇게 추운 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딱 튀면 우기면 막 쫓아내셔 또 하나님 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할 때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 막 내몰려서 급하게 쫓겨가듯이 가는 것보다 터지고 좁았고 그러고 가는 것보다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가는 게 제일 좋아. 그건 힘들어. 돌아가야 돼. 방황해야 돼. 스펜 타임 해야 돼. 스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런 배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in his plan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in his time 요셉과 그리고 정혼은 했지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지상 시대의 그 뉴스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놀랍죠? 아멘. 이거 감동 안 돼요? 어떤 드라마를 봐야 여러분 깜짝 놀라요. 어떤 드라마에 감격이 오겠어요. 지상 최대의 드라마야 이거.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자 7절 거기까지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장소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진행이 됐는데 잘 돼야지. 자, 그런데 마다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건 또 웬 시츄에이션? 구유에 누웠다. 강보에 쌓았다. Wrap him in cloth and place in him in manger라고 이거 뭐라고 해요? manger?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no room for Jesus. 이게 because예요. 방이 없었대요. No room. 이제 나왔어? Not for Jesus. 방이 없는 게 아니야. 방이 왜 없겠어요? 단 not for Jesus야. No room for Jesus야. 너 vacancies 그거 한번 봐봐. 너 vacancy 맞나? 내 발음이? 야, 자네 너 vacancy 맞아? 너로 빈 방이 없다. 빈 방이 없다는 게 이유야. 제가 그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입에다가 달고 살았던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있어요. 손에 안 모은 것 같아. 목사가 입에다 달고 사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선우야. 뭘 누굴 쳐다봐? 네 생각을 얘기하라는 건데. 장소가 없다? 갈 곳이 없다? 내가 이렇게 처량해 보여? 불쌍해? 내가 예수님이냐? 주영아, 뭔 것 같아?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를 입에 달고 살 것 같아. 누가 한 사람 더 얘기해 보세요. 뭘 입에 달고 살았을 것 같아? 목사가 뭘? 뒤에서 스페이스랍니다. 응? 뒤에서 스페이스래요. 스페이스. 한번 보여주세요.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 글이 오피스 스페이스 폴 리스. 또 쭉 보여주세요. 오피스 스페이스 폴 렌트, 오피스 스페이스 포발런. 하여튼 지난 6개월 동안 이 맨하탄을 다니면서 이 건물마다 이 단어, 지금도 우리 하다못해 우리 집 동네에서도 이런 것만 보여. 딴 동네 가도 이것만 내 눈에 띄어. 이 사람이 참 뭐만 보인다고. 내가 무슨 생각,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그게 보게 하게 하고 들리게 하고 말하게 하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찾기 위해서 이 맨하탄을 생각해 보세요. 고층 빌딩들이 이미 지어진 것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 주차하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간 건물. 참 맨하탄 대단해. 그 고층물이 안 보이던 고층물이 갑자기 보이는 거 있지. 쭉 올라가서 막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야, 진짜 동서남북으로 이 맨하탄을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그냥 6개월 동안에 제가 다 돌아다녔는데, 와, 빌딩들이 그렇게 많고 스페이스가, 룸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교회를 구하고 I'm looking space for rent, lease for church. I'm pastor. I'm looking for space. 그냥 입에다 신문이 나도록 그냥 space, looking space. Do we have any space for church? 그냥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이 스페이스라는 단어, 아주 입에 신문이 나도록 말하고 그 이야기했어. 되게 눈에 들어오고. 그 스페이스라는 단어야. 스페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공간이죠. 공간, 빈 공간. 룸은 방, 공간. 상태적인 의미에서는 뭐 다르지 않아요. 방도 공간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있고. 근데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마리아, 요셉 가정이 겪었던 그 경험을 저는 2016년도에 한 것 같아요. 야, 지난 6개월 동안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90% 이상이 다 문전박대하다시피, 교회라 그러면 너 what kind of your business? 난 패스터. 여기 되게 작아져. 처치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다 너 보여주지도 않아. 문전박대. 최근에 와서 조금 오픈됐어요. 그래서 국경도 그나마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경험을 했어요. 야, 방 구하기가 힘들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여전히 방을 구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구나.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이라고 하는 의미, 개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적인 방이지만 좀 더 우리에게 이 의미를 우리 입장에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뉴욕 증원교회에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방은 어떤 개념이에요? 방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 철저하게 지금 교회잖아요. 목사가 스페이스 찾는 것이 지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 살찌 찾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처럼. 응? 뒤끝 아니야.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 뒤끝이야? 근데 뒤끝이고 뭐고 안에 설교에 소재가 되고 적용이 되니까 좋잖아. 은혜 나누자고 하는 얘기니까. 방은 우리 입장에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이꼬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방은 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 가족이 공동체가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진 가정인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또는 코이노니아 그래요. 교통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방이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여야 해요. 즉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쉐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은 교회이고 그러한 나눔이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10사람, 100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한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토킹 어바웃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그 목표를 나누기만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기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해야 해. 막 기쁜 거야. 막 감사한 거야. 막 좋아 죽겠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방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스페이스여야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두뇌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좌뇌형일까 우뇌형일까?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셨어요? 보신 사람? 몇 명 안 되네. 저는 지난주에 테스트 해봤어요. 나는 우뇌형일까 좌뇌형일까? 그래서 이거 제가 사실은 이거 되면 이렇게 넘기면서 손드는 걸로 내가 표해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근데 제가 이미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일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좌뇌는 100% 우뇌는 비었어. 좌뇌만 써. 우뇌는 텅 비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간이 없더라고. 원인이 있었던 거야. 이 우뇌만 써, 좌뇌만 써. 젠장 창의력이 없어. 우뇌를 써줘야 창의력이 나오는데. 디렉다 생각만 깊이 하는 거야. 고심만
생각만 많이 해. 생각이 많아. 창의력을 발산을 해야 돼.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액티비티한 부분에 좀 약하다는 거야. 젠장. 나는 된장. 나는 창의력이 없어. 이게 이제 일례의 테스트한 검증된 이제 결과고요. 두 번째 회원이. 이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 와이프 혜원이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것도 반대야. 운에는 100인데 좌뇌는 또 텅겼어. 액티비티 한데 생각 쪽이 좀 짧아. 일단 저지르고 봐. 행동이 없어. 이쪽은 뭐 행동하려면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돼. 그다가 시간 다 보내. 세월 다 보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회원이는 어떤 소감? 일례가 난 필요해. 하나는 은혜, 하나는 좌뇌. 하나가 되니까 100대 100이 되네. 이야, 나는 정말 일례 회원이가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이 예배당에서 결혼한 태초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없었지만 하여튼 커플이야. 근데 주례를 내가 하긴 했어도 늘 불안불안했어. 이게 뭐 어울리해질까? 이게 꾸준히 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 맞잖아. 100대 100이니까.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조합인 거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난 깨달았어. 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난 인내가 필요하다잖아. 상대를 필요한 거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검증된 사례가 있는데요. 한 사람만 해갖고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두 번째 검증된 테스트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게 내 거예요? 네, 이거 내 거예요. 저는 운해가 70%고 잔해가 3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궁금하죠? 돌려놨어 벌써? 아직 안 돌려? 어? 이거? 이거야? 돌려놓은 거야? 저는 좌뇌 운해가 30, 70인데 사모님은 70, 30이야. 박수 한번 쳐봐. 지저분하지가 않아. 어쩜 이렇게 정말 신동방통하더라니까. 장난삼아 한 건데. 응? 여러분, 방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 성전 이전을 앞두고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우리 청년도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뭐 여러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서로 이 성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자 뭐 이랬던 얘기를 제가 주도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배당 맵 한번, 우리 가게 될 예배당 맵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전하게 될 예배당 맵이 K타운에서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저기 파란 녹지배가 브라이언 파크예요. 그러니까 식스 아베뉴라고도 하고 에베뉴 오브 아메리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38, 39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 40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브라이언 파크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사각형이 있는 곳이 타임스퀘어예요. 우리가 약속했던 그 타임스퀘어를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거의 이제 근접이 되고 있는 그 목적지. 제가 여기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저는 뭐 하여튼 뭐 일단 위도 안 봐. 그냥 빌딩에 무조건 들어가. 현관문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있고 무조건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하도 다녀보니까 요령이 생겨. 항상 그 건물의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꼭대기층에 있어.
특별한 예배도 있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있어.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오바댜 할아버지 다 스페셜한 거야. 다 꼭대기층에 그리그리하게 멋있게 잘 해놓고 있어. 무조건 올라가. 그리고 I'm looking for space 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막 들이대는 거야. 그럼 뭐 그러다가 걸려든 거야 그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나한테 여기 뭐 하는 데냐. 들어가서 내가 찾아오고 내가 여기 뭐 하는 데냐 물어본다니까. 뭐 이런 식이야 거의. 그때 난 필립이라고 하는 리얼터를 통해서 바로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미드타운 쪽에 풋당, 스퀘어피트당 평균가가 $45에서 $75까지 다 갔어 제가. 그게 평균가야. 근데 이곳이 지난주에 제가 간증이 안 되고 그냥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 얘기 못 했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리스트를 보니까 $25 언더 5,000 우리가 맥시멈을 5,000으로 했는데 그렇게 그런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스퀘어 피트 2,400 여기보다 더 넓고 너무 놀랬죠 저는요. 심장이 막 뛰었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불러다가 저녁에 급하게 보여주고 바로 그날 오퍼를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일날 이 목사도 쫄려가지고 한번 저 55 저쪽에 한번 그 실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장을 찍고 사인할 때까지 조심하고 기도하고 경계하고 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사탄에 틈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퍼를 넣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미팅하러 갔어요. 그 빌딩에 42nd Fifth Avenue 있는 그 빌딩 큰 고층거든요. 직원들이 쫙 사무실 크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대화 미팅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저한테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다시 올라오라고. 다시 올라오라고. 두 번째 처음에 갔을 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탈리안 할아버지 그 중년 분이 얼마나 교회 막 까다롭게 조사하는지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불안불안한데 1시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환하게 그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아주 웰컴하는 거야. 오 하이 페스토 커밍 막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 장소에 타투가 들어온다는 거야. 주인도 거기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단을 치고 막았대요. 타투가 왜 들어오느냐? 타투는 무슨 타투? 주인 보고 너 타투 할 거야? 나도 타투 안 해. 이 타투는 무슨 타투?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는 사람을 줘야지 우리가 복을 받지.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야단을 줬대. 그리고 막았다는 거야. 타투는 무슨 타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줘야지 우리가 복을 받지. 1시간 만에 바뀐 거야 마음이. 그리고 나를 불러다가 가계약을 하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리스트 계약서를 쭉 작성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이제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서 계약서가 도착했어요.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가서 사인만 하면 돼. 내가 오케이 하고 사인만 하면 돼. 결정은 이제 내가 하기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두렵지? 왜 걱정이 되지? 이게 인간이야. 이게. 오늘 예배드리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오늘 함께 교제 시간에 은혜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내일 모레 목사가 담대하게 가서 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좌뇌 우뇌 100대 100 채워서 빈 공간 없도록 그렇게 채워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더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내가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건 왜냐면 주체를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믿음 아니죠? 하나님을 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거할 곳을 찾느라고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백방 알아봐도 자리가 없어서 참 아버지 앞에 송구했는데 이렇게 많은 빌딩과 스페이스가 있는데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없대.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자, 이제 우리의 결단할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천국에서 나의 공간, 방,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느냐. 이래야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 맞죠? 내가 예수님의 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방을 예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No room for you. What space? 뭘 찾는데 여기 와서? 지옥의 방이 따끈따끈하고 준비된 거 있다. 너무 심했나? 근데 둘 중에 하나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뭐 어떤 소관이고 어서리티니까. 우리 주님의 방 예비하는 자 돼서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거처가 나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시간대로 올 마지막 가기 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 성취되어지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취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처소가 예비되는 그 자리에 가는 완성이 되기까지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